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찬양 중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 노래를 불러도 기쁨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심령 속에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치료함을 얻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되어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없어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 10일과 죽음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청지기반 마지막 과고요. 또 오늘 남은 것도 이제 10일과의 마지막 남은 것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미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요 무엇이 있을까?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는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심판대에 하나님이 왜 심판할까? 심판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몸으로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섬기지 않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3장에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 선악간에 했으니까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느냐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으로 25장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를 나누고, 양으로 살았느냐 염소로 살았느냐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하지 않았느냐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눈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탁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고기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 그랬죠.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또 씨앗을 뿌렸는데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이 말은 천국 갈 때는 나누는 분리하는 작업, 나누는 작업이 꼭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너희가 경건치 않게 산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산 행동과 경건치 않게 말했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경건치 않게 살았느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냐 아니냐, 우리의 말이 경건했느냐 경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했느냐 선하게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4번.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서 복잡하고 어렵게 숨겨놓고 비밀에 사놓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게 해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해놨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고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네,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부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부터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똑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이 있다고 알고 믿고 살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지금 심판의 결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는 부활하니까 심판의 부활, 죽어도 부활이 있네. 이 죽어도 부활이 있죠. 문제는 차라리 죽은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이 없는 것이요,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억만 배도 낫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없는 게 낫죠. 왜? 부활하면은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천국은 믿지만은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 없다. 낙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낙원으로 바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도요. 이미 있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도 믿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없앤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하는 이 땅이 나중에 낙원으로 바뀐다 해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쫓아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는 또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로마서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전도서에도 이미 읽었고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갚으신다. 노와 분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로서 소금 치드남을 받는다. 자, 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지옥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말라기 4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데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요. 악인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은 밟힌다. 그래서 성과 악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계시록 21장까지 읽었죠. 1절에서 4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정말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통과 고가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의 중간입니다. 5번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미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이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심판의 부활과는 우리는 연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심판의 부활 때문에 고민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성경 기록해 놨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에녹이 무엇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날마다 에녹은 날마다 찬송만 불러서 찬송을 날마다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창세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가 경건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외친 겁니다. 이 말은 왜 외칩니까? 삶을 바꾸라는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당연히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계속 하신 일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친 이유가 병을 고치고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병도 고쳐주지만 천국 복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녹색으로 써놓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녹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은 성경 교재에 없는 것인데 내가 참고 구절로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도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일평생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을 때, 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 맞아가면서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전하고 성경에 보니까 굶어가면서도 전하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했는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이니까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쭉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앞에까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모든 만물의 기한이 있고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갖고 내 눈에 보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부터 솔로몬은요, 이전까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 삶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물질이 나옵니다. 삶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뭔 내용이 나옵니까? 달란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끝까지가 보면 다 성경 말씀이죠. 보니까 붉은색으로 된 건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나면 이제 오늘 끝나는 겁니다. 나누어 놓았는데 먼저 달란트 이야기에서 마태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경 자신 있게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목소리 좋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준아, 누구 시키면 좋겠노? 왜 나를 안 쳐다보고 전부 다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이게 시험 문제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유치원 때 다 뜯는 성경 글자를 지금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고은아, 누가 읽었으면 좋겠나? 니도 현일이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성준이가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준단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성준이가 최고 빠른 스피드로 14절에서 30절까지 쫙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니는 이제 청원에 가서 성경 읽는 거 해도 되겠다. 훨씬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제 잘 있습니다. 한글은 충분히 잘 뗐습니다. 자,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했죠. 이 달란트는 여기 보니까 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 그러면 네가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지 그걸 땅 속에 묻었다가 갖고 오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야단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종의 주인을 악하게 봤다는 겁니다. 심지도 안 해놓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갖고 손해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었다. 주인이요 장사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는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너는 5달란트 줘도 되겠다. 2달란트 줘도 되겠다. 1달란트 주면 되겠다. 주인이 보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줘도 되겠다는 것은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겼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어요. 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겨서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본전 그대로 다 들고 왔는데도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물질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를 남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남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남깁니까? 세상의 돈은 우리가 가서 장사를 하다가 남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요즘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장사해갖고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야단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남기지 못하고는 이 물질이 지금 이 물질이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 물질이 어디에 써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써야 됩니까? 첫째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이 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성경 보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 나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이 서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물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뒤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물질이 서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이 서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보면요 참 많은 어떤 금액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을 그 가진 것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쓰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작게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안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형편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저 남 도울 정신이 없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쌓지 못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뭐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남에게 주는 것을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많이 남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 남기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를 못 남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남기지 못한 자에게 책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자, 이 사람은 뭐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를 지금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도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질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포함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죠. 이번에는 성준이 옆에 사람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다음에 좀 더 많은 걸 읽게 해줄게요.
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죠. 자, 물질로 공개를 돕지를 않았던 사람들이고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과 염소라고 표현도 했지만 악인과 의인이라고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물질로 다른 남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과 영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잘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물질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생에도 들어가고 영벌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도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양이 돼야 하고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의 물질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병자들을 잘 섬길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요 물질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산법이 하나님의 기준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의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2렙돈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부자보다 훨씬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금액의 많고 적음을 사람은 봅니다. 사람은 누가 얼마 했네, 누가 얼마 했네. 그래서 성금 하면 많은 액수부터 차례대로 쭉 나열하고 적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내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사람들이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거 갖고 뭐 할까? 그것은 아무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했다. 부자보다 야 네가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이 칭찬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달란트 남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음은 10일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심판대에서 그 심판으로 우리는 멸망에 이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녹도 어떻게 하든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천국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다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심판을 이기는 자의 삶을 위해서 힘써 살길 바라고요. 이 교제를 이제 끝났네,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탁 던져 였는 순간 말씀도 다 쓰레기통에 싹 들어갈 겁니다만 맞죠? 말씀을 다시 제가 성경 구절까지를 친절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보고 또 보고 자꾸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씩 나눠줄 때마다 돈을 받으면 제가 좀 장사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번 보고 버려지면은 얼마나 이게 낭비가 심한데요. 잘 보관하시고 다음에 할 때 충분히 공부했는 흔적을 남겨서 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순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 찾아오는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성경에 예수님 말했듯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구나. 정말 에녹이 이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인생을 180도 바꿨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겠다. 믿음의 결단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Oh,
하도 적어 건열매 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말씀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예비할 시간도 주시고 준비할 시간들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 더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과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싸워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어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또한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